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만나서 참으로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모든 인생을 이끌고 가시거든요.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정말 이 세상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풍성히 쏟아나가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나고, 그죠? 생명이 살아나고, 그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좋은 자리고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주안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야, 주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경배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자리, 복된 자리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은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유, 반이 좀 넘는 것 같고,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죠. 주님이 행복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주님이 손 내민 것을 보고 손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손 내밀었는지 안 내밀었는지 모르거나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 삶이 자신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환하죠. 얼굴이 환하고 표정이 밝죠. 염려, 걱정, 근심, 인간적인 염려, 걱정, 근심이야 왜 없겠어요? 그런 상황과 사정에 매달리는 그런 근심, 걱정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불확실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시고 그 장중에 하나님께서 다 섭리와 역사 가운데 돌보신다라고 믿으면 우리 안에 그런 들쭉날쭉한, 또는 때로는 정말 이렇게 저 아래까지 처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그 사람, 그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 길을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들림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그 행복함을 여러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예루살렘에 박해가 됐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로 뽑혀가지고 교회 최초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뽑히자마자 이거는 뭐 봉사 조금 하는가 싶더니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여러분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도망 다니는 신세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빌립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야,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네.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땅, 그 어둠의 땅,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하고 예수님을 너무 싫어한 그 땅에도 큰 기쁨이 임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런저런 가운데서도 나를 보람있게 귀한 일에 쓰시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광야로 내려가라. 너 여기를 떠나라.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내려가라 하는데, 저 가사까지 내려가라 하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아니 주님, 지금 이 어둡고 힘든 땅에 와서 큰 기쁨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고 또 주께 돌아오고 이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도 오고 사도 요한도 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막 나타나서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정말 부흥의 불씨를 더 크게 불붙여가지고 큰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왜 나를 갑자기 떠나라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역이 이제 자기 중요한 사람이 또 빠지면 사역이 그만큼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가라는 곳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도 이루고 해야 되는데, 가라고 하는 곳이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 만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삭막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주님, 지금 현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지금 좋은 자리니 내버려 주십시오. 좀 잠시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먼 길,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데 그 광야, 거기까지는요 어림잡아 약 200k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것도 광야길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사역하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쫓겨다니는 빌립한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고 또 생각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참 빌립이요,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죠. 빌립 집사의 위대한 점이죠. 뭡니까? 순종이죠. 자신의 생각은 안 가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성령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 앞에 순종하는 거죠.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상식과 논리도 뒤로 하고 자신의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식이 맞고 내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때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높으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판단을 멈춰야 돼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단 중지. 예. 아니, 누구를 바보로 하나 판단을 중지하라니. 예. 철학에 보면은 에포크라는 말이 있어요. 에포크. 이게 뭐냐면 판단 중지라는 건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또 본질에 가까운 어떤 순수한 그런 어떤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늘상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논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판단 중지하고 정말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어떤 본질, 그거를 찾는 그러한 어떤 겸손함,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요, 감동을 따라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거랑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세상에 그게 상식적으로 될 일입니까? 예,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광야로 내려갑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갑니다. 물론 내려가면서도요, 늘 갈등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건 분명한데 왜 가라 하시나, 이 고생길을 왜 가라 하시나, 이러면서 그냥 기대 반 설렘 반 또 의심 반, 그러면서 순종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다 안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래요.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래요. 다 판단이 다 끝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역사를 위해서는요, 그것이 자기 고집과 생각 안에 가둬놓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실 때는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놀라운 섭리,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이 그 200km 되는 거리를 갑니다. 3, 4일 꼬박 걸어갔겠죠. 예. 근데 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해가 돼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런데 내려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갔더니 역시 삭막해. 3, 4일 동안 삭막해.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보이네요. 예, 광야 한가운데 뭐가 보여요? 예, 수레가 보입니다. 수레가. 어떤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뭔가 만나게 하시는 뭔가 있었겠지.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달려가 보니 거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그 재정을 다 맡고 있는 그러한 내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예, 재정 장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 그러면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아프리카의 가난한 어떤 한 나라, 이렇게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6.25를 생각해 보면은요,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아주 우리 너무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워준 대표적인 그러한 참전 용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에디오피아 떠올릴 수 있어요. 뭐냐면 마라톤 선수, 유명한 맨발의 아베베. 예, 맨발의 아베베가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요즘에 또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예가체프라고 이 에디오피아산 커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말고 성경에도요, 이 에디오피아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이 에디오피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시바예요. 시바. 아세요? 시바. 예.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누가 와요? 시바의 여왕이 오잖아요. 그 시바가 바로 에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은 어떻게 보면 흑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시바의 여왕 때 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듣고 그 만들어진 모든 지혜로 만든 여러 가지 물품들과 이런 질서와 이런 걸 다 보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시바 여왕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그리고 감동까지 돌아가죠. 그 이후에 에티오피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이 네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 오신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말 성지 순례하는 거죠. 그 몇천 년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 집사가 이 이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디오피아에 보면은 흑인, 아프리카계 유대인들이 많이 이디오피아에 살아요.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그 유족들을 보면 다 그 기독교적인 유족 또 유대교적인 유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수레를 타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읽고 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다시 한번 명령 내리시죠.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경계할 만한 한 일인데, 근데 가까이 가라 하시니까 또 빌립이 순종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탁 다가죠. 가까이 갔더니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책 읽는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가 들어보니 익숙한 소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읽고 있네. 성경 말씀을 읽고 있네. 그래서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아이고, 성경을 읽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 읽는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네시가 뭐라 그래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가 돼서 성경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마차 위에 함께 수라에 올라서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뒤에 말씀 32절 33절 말씀에 나오지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가 잘 알죠? 어떤 장이죠? 메시아 순환장, 예수님께서 순환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장이죠. 특별히 오늘 32절 33절에 나온 말씀은 53장 7, 8절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이사야 5, 6, 7, 8 여기가 다 연결하면 너무나 익숙하죠. 제가 5, 6절부터 이 7, 8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냐 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오늘 32절 33절에 나오는 이사야 50장 7, 8절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특별히 궁금한 게 뭐냐면 그가 뭐 징계를 받고 그가 뭐 나음 뭐 그가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냐는 거죠. 그가 나 대신 이 징계받고 고통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가 도대체 누구냐? 그가 이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본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근데 잘 모르겠다. 그분이 메시아 같은데 도대체 그 누구냐? 이렇게 빌립에게 물어보죠. 빌립은 누군지 알죠? 예,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죠. 그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이야, 여러분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분이 누군지. 근데 빌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날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군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행복이, 평안이, 소망이,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빌립이 광야에 내려왔는데 지금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지나가고 있었고, 근데 마침 읽었을 때 메시아 순항장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고, 그게 딱딱딱딱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궁금하게 여길 때 만나게 해주셔서 그의 궁금함을 풀어주신 거예요. 정말 이 내시가 그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빌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 말을 듣자 막 눈이 밝아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한 가운데 이 영혼의 갈급함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가운데 함께 가다가 보니까 마침 밖에 뭐가 있어요? 물이 보여요. 물이 보이니까 아이고 잘됐다. 세례 받고 싶어요. 나 세례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36절에 세례를 받게 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이고 세례 주세요. 이 당신 만난 것도 이 성령 충만한 당신 만난 것 다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내가 세례 안 받으면 누구한테 받겠습니까? 가서 세례 받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죽고 이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마음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람이 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돌아가는 보람이 있다. 너무너무 기쁘고 막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는지 39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래요. 너무 기쁘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쁘다는 말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깨닫기 이전에, 예수님을 정말 세례받기 이전에는요. 내가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답답했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더라. 여러분 예수 만났던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에 영접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세례받을 때의 감기억, 이제 내가 세례받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했던 기억들이 다 나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죠. 그게 모태신앙인데 근데 학생 때 그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또는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고 따뜻함으로 정말 놀라운 신비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하나님 만났던 예수를 만났던 그 감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를 만난 이후에 그 감기억이 저희 가운데 오고 제 안에 정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 삶의 내용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제 표정이 좀
이상했는지 보는 사람들마다 야,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 예. 뭐 새로운 일 있냐? 왜 이렇게 다 많이들 물어봤어요. 친구들도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여자친구 생겼냐? 그 여자친구 생긴 것보다 더 기쁘죠. 신비한 거죠. 예. 이 친구들 만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목사님 이 설교 테이프 진짜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런 목사님 설교 테이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눠주면서 듣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쁨으로 가는 이 내시를 보면서 마술사 시몬이 떠올랐어요. 예. 마술사 시몬은요, 예. 성령의 똑같은 성령의 그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는데, 근데 겉모양만 봤어요. 능력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나도 할 수 있을까 흉내 열심히 내고, 심지어는 돈 주고 그 능력을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능력을 이용해 먹을까 그 얘기하다가 결국은 책망받고 믿음에서 떠났죠. 그러나 이 내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다가 진리가 무언가 성경을 살피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간절히 그 본질이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찾는 중에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소유하고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참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완전히 대비된 두 삶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구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본질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복음이 이디오피아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최초의 아프리카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죠. 시바 여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대의 그것이 이제 들어갔다면 이제 이 내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디오피아는요, 그래서 이 로마보다도 사실은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예.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나라가 이디오피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빌립은요, 예,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빌립이 한 건 뭐가 있어요? 순종한 거죠. 빌립은요, 내려가라. 네. 가까이 가라. 네. 가서 듣고 깨닫는 거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다 만들어 주신 거에 정말 자기 상식적인 부분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이 거룩한 삶, 보람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요, 그냥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 그래, 내려가라. 그 주 앞에 여쭙고 주와 소통하면서 온전히 순종한 것, 그게 빌립이 한 일이에요. 우리 세종교회 여기 모든 분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생각하세요?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성령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적도 없는데,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순간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옵니다. 다만 우리가 금성을 그냥 그냥 그런 우연히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겠어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운다든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여태까지 이제는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그냥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정말 여쭙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왔거나 그런 경우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민감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자꾸 안 듣기 시작하면요,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그 성령에 민감해서 반응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한데 고집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죠.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 세종교회 교인들이 다 성령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내 모든 판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 다릅니다. 근데 꼭 이런 것만 같아도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지금 오병이 그 많은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떡하나, 예수님은요 이미 저들 다 먹여야 될 것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제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실은 먼저 예수님한테 여쭤봐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다 먹이자. 그건 먹이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자기들 생각을 판단을 다 해버려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시죠. 돌려보내시죠. 그렇게 하니까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시죠. 주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도 아예 꺼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다 먹이시고 너희가 나눠줘라 너희가 먹이라 그러잖아요. 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그게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열악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감동 가운데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은요 이제 그걸 깨닫게 해준 다음에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도 간 다음에 빌립이요 어디론가 휙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이 인도함 받아서 어딘가 쑥 사라져 버려요. 사실 저 같으면요 저 사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당신한테 만나서 예수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얼마나 은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당신 따라 한번 당신 에티오피아 구경이나 합시다. 그러고 따라갈 것 같아. 따라가면 에티오피아 궁궐에서 한번 대접도 좀 융숭한 대접도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재정 담당인데 이 사람 큰 손 아니에요? 큰 동아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딱 붙잡고 그죠? 한번 그 땅에서 한번 또 좀 안정적으로 사역하면서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빌립은요 참 성령의 사람이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미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좋은 이 세상적인 기회라 엿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빌립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냥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시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됐다. 복음 전한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거 전하면 끝.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거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역에 묻은 내용들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고국에 들어가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놓고 순종하는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은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고, 성령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에게나 또는 내시에게나 또 그 누구에게도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복된 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성령 받은 사람답게 주께서 주시는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아름답게 이뤄내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좀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 감당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